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구 셋째 날 주의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020년 5월 30일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사람을 실은 우주선을 하늘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전까지 우주로 우주인을 올려보낸 단체는 미국의 나사,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중국의 국가항천국뿐이었습니다.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또 우주 여행에 관한 열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나 우주인이 될 수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인을 배출했었죠, 한 명. 근데 그 사람도 정식 우주인이냐 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참가자 정도라고 나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조차도 아주 대단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의 이 유인 우주선 발사를 통해 조금 더 발전한다면, 돈만 있다면 우주를 갈 수도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한 사람을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는 아주 큰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면 이 기업의 특수한 기술인 이 발사체 회수 기술을 통해서 최대 10분의 1까지의 이 발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떠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여러 과학자에 의해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닌 둥글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배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또 어떠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비단 과학적인 문제, 수학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식량 문제만 봐도 그러합니다. 어떤 나라는 식량 생산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데 어떤 나라는 당장 먹을 식량이 없어서 많은 수의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의사가 나오는 한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사람은 왜 죽냐고 의사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은 내가 그걸 알았으면 노벨상을 여러 개는 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그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사람은 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명이란 어떤 것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생명이냐,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겠죠.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며, 로봇이 사람처럼 걷는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명에 관하여 연구하고 정의하려고 했지만 요즘 나오는 백과사전을 봐도 생명에 관하여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생명이 없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 생명에 관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 생명에 대한 것도 입증하는 것이 사람의 짧은 식견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또 사람이 생명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사람이 가진 그 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가진 이 생명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생명수를 마신다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일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여 인간의 생명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상태로 바로 죽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죽음을 경험하기도 전에 자신의 자식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죠.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히 달라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야기하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까 처음에 우주에 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달에 가고 화성을 탐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지만 생명에 관하여서는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해지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 의학의 발전으로 상당히 많은 질병이 치료되고 있지만 아직도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정복하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이 하늘을 향해 동행하는 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찾아뵈었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것까지 배웅 나와주시던 한규석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선배이자 동역자였던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던, 말씀도 정말 잘 전하시고 교회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음악적인 재능도 정말 좋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임시 사역을 하던 시절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예식 담임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잘 챙겨주셨던 선배님 목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너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4명이나 암살을 당했고 우리나라에도 암살당한 대통령이 있었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권세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아니 그 짧은 찰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라는 게 정말 맞죠. 이런 일은 고대로 갈수록 더 많기에 왕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로 중화 통일을 이룬 이 진시황이라고 불린 사람도 불로불사의 꿈을 꿨지만 50의 나이로 병에 걸려 사망하죠. 공을 하늘로 아무리 높게 던져도 다시 떨어진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의 물살이 세진다와 같이 사람은 죽는다가 당연한 순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실로라는 말씀을 24절, 25절까지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생명에 대해 그리고 이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고 또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생의 조건이죠.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말을 반복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25절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28절에 가서는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듣는다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저 내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에도 그것을 먹은 인간은 불순종을 통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고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만큼 끔찍한 곳도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을 구형하긴 하지만 선고하기도 하지만 집행을 하진 않습니다. 사형을 일반적으로 사형수는 너무나 흉악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흉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사람이 여전히 병에 걸린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도 죽지 않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주는 순간을 보면서 아니면 정말
의롭다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그 생명이 다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면서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서 선한 사람들만 왜 일찍 죽는가?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죽는 순간 끝이 난다면 그 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잘린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일어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곧 받을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 떨게 될 것이죠. 28절,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즉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행과 악행은 사람의 영적 상태의 반영을 나타내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나무의 좋고 나쁨이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는 그 열매에 기초하여 좋고 나쁨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배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베어버려야 할지도 그 열매로서 판단되죠. 이와 유사하게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인 마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 외적인 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 연합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 뿐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까?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것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낭비할수록 더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돈을 낭비하면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있는 시간을 낭비하면 또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을 낭비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다고 하죠. 낭비하는 순간에야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을 전부 탕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돼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봉사도 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는 그 교회에 갑니까? 거기서 시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 나가 노는 것이 더 즐거우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생명,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적은 확률에 걸어 큰 것을 얻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도박꾼은 프로가 아니고 그저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내국인이 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강원랜드 정선 앞에는 전당포가 아주 여러 개 있는데 그 앞에는 이 차들이 엄청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죠. 도박하려고 차를 끌고 왔다가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전당포에 맡겨버리는 일이 종종 생긴다라고 하죠. 근데 실제 이것을 업으로 하는, 이게 업으로 표현한다면 좀 어렵지만 이 프로 갬블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낮은 확률에는 절대로 돈을 걸지 않는다라고 하죠. 물론 자기 돈을 걸지 않는 대회에 나가서는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승부를 걸기도 하지만 자기의 돈을 건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패가 조금이라도 좋을 것 같다면 거기서 그냥 바로 멈춰 버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세상에 낭비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무덤을 열고 일어났을 때 나는 과연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주위에 악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후회 혹은 분노할 것인가? 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내 삶에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이선지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보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하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매일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